줌에서 뵐 때와 현장에서 여러분을 대면할 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더 아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요. 특별히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모쪼록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여기 사모님들 이 흥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신경수 모세 사모님 그 사모 시작회 때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저분의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세요. 네, 근데 오늘 하시는 거 보고 와, 확실히 그때 제가 잠깐 봤던 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우리 홍미영 목사님 사모님, 제가 아코디언 정말 이렇게 잘하신다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직접 듣는 건 처음인데요. 정말 여러분 혹시 저를 보셨나요? 제가 앉아서도 막 고개가 막 이렇습니다. 정말 귀한 아주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어떤 일을 하면 제일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새해 대체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올해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 많이 나눕니까? 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새해에 건강에 대한 덕담을 우리가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1월 정초에 여러분들이 이 건강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배우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과 내일 시간을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다짐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모쪼록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대로 보겠습니다. 이 제보가 제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 몇 세까지 살고 싶습니까? 영생. 네. 초반부터 세게 나오십니다. 네, 그 100세만 넘어도 좋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네요. 진짜. 요즘에 뭐 80 정도에 죄송하지만 돌아가셔도 그렇게 크게 오래 살다 돌아가셨다는 말 잘 안 해요. 그죠? 보통 한 90이 넘어야 조금 그냥 살 만큼 사셨다. 이젠 70 정도에 돌아가시는 거는 너무 일찍 목사님 얘기가 되십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세를 훨씬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건강 우리가 비결 잘 또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2005년도 11월자에 특별히 장수의 그 비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장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목표자 바램입니다. 자, 특별히 그러면서 이 댄 뷰트너라고 하는 학자가 블루존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통해서도 장수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동네, 마을 5곳이 있습니다. 그 5 마을에 여기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자 5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일본에 가까운 오키나와,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여기는 그야말로 장수하는 사람들, 이 적도 근방에 있죠. 대단히 따뜻한 지방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장수해서 이 5곳이 선정이 됐는데요. 늘 이 5곳이 항상 그렇게 장수 마을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훈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훈자 여기서 탈락됐습니다. 옛날에는 장수 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요 5곳 중에 조금 위태위태한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키나와가 조금 위태롭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자, 이 마을, 이 도시의 사람들이 장수하는데 그럼 특별히 여기 보시면 오키나와 이 할머니가 한번 소개됐는데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잘 글씨가 안 보이시죠? 이게 보이십니까? 대단하신 분들, 저분들 좀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영 9주면 집에서 TV를 보지만 보통 아침 6시면 일어나 이웃 노인들과 산책을 하지 아침을 먹은 뒤엔 밭에 나가 고향무, 당근 같은 채소를 가꾼다오. 할머니는 인근 학교 학생들도 내 집 앞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안부나 장수 비결을 묻지 난 외롭지 않아 라고 일본의 한 할머니가 100세 넘으셔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채소를 가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0세가 넘어서도 절대로 뭐 하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아주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분을 오키나와에서 한 분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이런 풍경들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 할아버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분의 이 스토리가 아주 너무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20대 젊은 나이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장에서 싸우다가 총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야전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다가 자기를 잘 치료해주는 어떤 예쁜 간호사를 만났어요. 이 간호사와 뭐가 불꽃이 튀었습니다. 눈이 맞았어요. 네. 그래서 뭐까지 했을까요?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 이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 이 청년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다시 고국 그리스에 가서 살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최대한 꿈을 크게 한번 꿔보자. 그래서 여보, 우리 저 미국 땅으로 한번 건너가서 거기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그래서 이 부부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미국에 가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 되지도 않는 언어 영어를 막 배우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 이 스타마티스 청년이 직업이 회계사였습니다. 그나마 회계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안 해도 좀 살 수 있었나 봐요. 정말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자식들을 놓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밤에 잠도 안 자고 정말 남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한 60대 나이가 벌써 지나서 몸이 좀 이상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진단이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이제 6개월 내지 9개월밖에 연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정말 회계사로서 남의 그 세금 계산하고 철저히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왜 하필 나에게?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자, 여러분 6개월에서 9개월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내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겠노라. 내 장례식은 누가? 내가 준비하자. 그때부터 이제 장례 비용, 장례식 절차, 모든 장례 일정을 자기가 다 이제 하나하나 계획을 짜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수입. 그래서 어떤 한국과 좀 정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기가 묻힐 땅. 여러분 이런 거 알아보다 보니까 장례식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문화 국가 아니겠습니까?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을 훨씬 성대하게 치는 나라예요. 장례식 비용을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얼마나 세계를 이렇게 계산 잘하겠어요. 이 도무지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보, 우리 그냥 고향에 가서 삽시다. 아이들에게 야 너네들 보고 싶으면 그리스로 찾아와라.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그리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네. 여러분 이분이 한두 병원 가봤겠어요? 여러 병원 다 가서 검사해봤는데도 다 똑같았어요. 네, 이제 고향에 가서 마무리하자. 고향에 오니까 옛날 어렸을 때 돌봐주던 어르신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 옛날 어렸을 때 봤던 그 어느 형, 어느 아저씨 다 살아있는 거예요. 고향에 오니까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지요.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로 살아가는데 그 부모님이 남겨둔 또 집이 한 채 있어서 그 안에서 사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네.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네. 신선한 공기와 네. 그야말로 네. 청정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한 5년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처럼 스타가 됐어요. 이제 스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모라이티스가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당신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죽냐고 마치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럴 때는 검사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옛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진단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자기를 진단했던 그 의사가 이 병원 갔더니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죽었어요. 이상하다. 또 자기를 진단했던, 자기가 진단받았던 그 병원, 다른 병원 찾아갔어요. 그 병원의 의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진단했던 의사 10명이 다 죽고 없더라고요. 물론 시간도 더 지나서 가긴 갔어요. 하여튼 네, 뭐 사실 5년이 아니라 네. 근데 아무도 살아있잖아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여러분 암덩어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네. 실제로 이 의학적인 용어도 보면은 이 암회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블루존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이 스타바티스 이 할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 튜머 리버전이라고 하는 이 암회귀가 의학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아주 연구의 대상이 돼서 많이 그렇게 연구되고 조사된 바가 있는데 이분이 2013년에 100세를 훌쩍 넘겨서 암 진단 받고도 40년 이상 훨씬 오래 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장수한 비결이 무엇인가? 자,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자, 여기 또 보겠습니다. 이 이카리아 섬의 주민들의 장수 비결을 보니까요, 충분한 휴식이 있었어요.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잘 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아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채소 위주의 식단. 세 번째, 설탕, 밀가루, 특별히 고기를 섭취하지 않아요. 이 동네 사람들. 밑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곳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가면은 이 로마린다가 왜 장수촌으로 선정이 되었는가 하면 여기 살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가면 재림교회의 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병원과 학교와 여러 아카데미들이 여기 다 미국 주 정부에서 돈을 줘가면서 이 사람들 바로 재림교회 이 성도들을 연구하고 있죠. LA 타임즈 2015년자 7월 12일자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우리들보다 10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 년? 10년. 이로 인해 로마린다는 지구상에서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5곳의 명수 중 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로마린다를 왜 주목하셔야 하는가 하면은요, 나머지 4개의 이 장수초는 거의 지중해의 따뜻한 기후와 거의 이 해변을 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냥 도심지입니다. 차들도 많이 다니고 공해도 많고 소음도 많고, 그래서 특별히 학자들이 이곳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아니, 좋은 환경에 살면은 조금 오래 살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최악의 그냥 이 도심지 가운데 살면서도 이 사람들을 장수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비결이 뭘까? 이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는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00년대 초반에 벌써 US 뉴스에서 당신을 100세까지 살게 하는 11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1가지를 소개하면서 아예 8번째는 뭐라고 여기 소개하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처럼 그냥 사십시오. 아멘. 예. 좀 우리 자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재림교회 사람들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금연 금주하며 설탕을 적게 먹고 과일, 채소, 콩, 견과류 등 채식을 주로 하며 운동을 충분히 하며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충실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89세로 일반 미국인들보다 10년 더 장수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이 할아버지 소개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생산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에스워드 웨어햄 박사는 재림교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형적 모델이 되고 있다. 웨어햄 박사는 지금도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집안일을 맡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직도 은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그의 업무를 본다. 올해로 95세인 웨어햄 박사는 여전히 수술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6세까지 수석 외과의였습니다. 지금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어떤 주에는 5, 6회의 개심술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외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거. 자, 여러분, 여러 전문의, 여러 과 의사분들 중에서도 외과는 아주 정교한 수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대체로 우리가 손발이 많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아까 95세라고 했는데 2018년에 104세인가 10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90세가 넘어서도 그 수술실에 가서 같이 수술을 조력한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나이 때 그렇게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와, 재림교회 심장의교회 의사 2017년 1월 20일자에 보면요, 이 댄 뷰트너가 이렇게 이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캘리포니아 로마라인다에 있는 제7의 안식일 예수주의 교회들은 신앙과 관련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한다고 뷰트너는 보고한다. 뭐와 관련된? 네. 그럼 재림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경으로부터. 예. 우리가 장수하는 까닭은 성경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기 때문에, 실천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견과류, 야채, 콩을 먹지만 정크푸드나 카페인을 먹지 않는다. 또한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며 활동적이고 바쁜 생활에서 단순히 쉬기 위해 하루를 보낸다.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요, 이미 1958년부터 해서 약 10년에 걸쳐서 재림교인에 대한 사망 연구가 끝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입니다. 1974년부터 1988년에 걸쳐서 재림교인에 대한 건강 연구 첫 번째가 이미 다 또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20년 넘게 재림교인 건강연구 두 번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립보건원 이 NIH라고 하는 이것은요, 재림교회 이 로마니아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서 지금 60년 넘게 이 재림교인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의 종교와 건강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2006년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고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1976년부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연구가 있는데요, 재림교인 건강과 공기 오염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사람들이, 이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연구 대상이 됐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좋은 보험은 누구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다? 재림교인들의 습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어떻게 좀 때로는 뜨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고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잘 한번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한두 개 다 들으셨잖아요. 가장 좋은 보험 뭐라고요? 재림교회 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5개의 도시, 블루존의 5개의 도시를 소개했는데요, 이 5개의 도시에 공통적인 생활 습관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작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서 장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고기를 좀 먹어야죠. 고기 없으면 좀 서운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늘 그게 또 습관이 되어 있으시면. 그런데 여러분 장수하시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제가 아주 맛있게 이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요, 이 두부, 콩과 식물을 이분들이 먹더라는 거예요. 콩이 대단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활발한 신체 활동, 가족 간의 유대감, 적극적인 공동체 참여. 이 사람들은 따로따로 외롭게 살지 않아 함께 모여서 얼마나 신나게 행복하게, 아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면서 살아요. 금연하고. 이게 5개 그 마을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 지금 실천하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장수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것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으로 너희들 어떻게 앞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지침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주변에 숨기는 모든 채소와 씨앗이 열매내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휘발유 차에 휘발유 넣어야 돼요. 네. 가스 차에는 가스 반드시 넣어야 되듯이요. 우리 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우리를 빚으신 만드신 그분께서 요거 너희가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정해놓은 음식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상기하면서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건강에 대한 아주 탁월한 여러 서적들을 이미 오래전에 약 170여 년 전에 기록한 이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식물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잠언 10장 24, 27절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등하면 장수하리라. 악인의 연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담아 들을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면 곧 뭐 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의 재림 교인들이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는. 악인은 뭐 하는 사람이 악이네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경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실험을 하나 했어요. 침팬지, 얘네들 한번 좀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얘네들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여러 번 주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라면, 예를 들면 이제 뭐 피자 뭐 이런 것도 막, 얘네들이 살다 또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숲속에서 먹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 훨씬 맛있는 거예요. 얘네들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찌고 완전 동맥경화증이 왔어. 움직이는 게 벌써 비둔하고 옛날 같지 고혈압이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겠다. 너희들 다시 너네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돌려보냈더니 얘네들이 그 원래 살던 곳에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처음에는 인간 세상이 너무 신기했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요. 숲속에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천연계 속에서 먹이를 먹고 6개월 후에 잡아보니까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 혈압이 동맥경화 싹 사라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이어트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원래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먹으라고 한 거 그냥 숲속에서 먹던 게 얘네들의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쩌면 사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 우리는 뭔가를 첨가하고 뭔가를 가공해요. 가공식품. 여러분 육체 전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몇 해 전에 있었어요. 채식과 육식 간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보면요, 채식이 막 중요하다 강조하는 분이 있고 또 육식도 필요하다 막 서로 막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뭘 공격하는가 하면 실은 가장 해로운 것은 가공식품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육식이 덜 해롭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가공식품이 인류 최대의 지금 적입니다. 청소년들의 가공식품을, 또 우리도 가공식품 맛을 보면요, 맛이 또 기가 막히고 우리가 그것을 안 먹을 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연계에 돌아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건강과 장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2019년 12월 22일자에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내 비건, 이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그 채식을 선호하는 분들을 말하죠. 그럼 스타벅스에 가면 이 plant-based food라고 해서 채식인들을 위한 이런 메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드셔야 할 거라면은 그래도 이런 걸 드시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요.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들하고 뭐 지내다가 보면은 이 햄버거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단골로 시키는 메뉴가 있습니다. 롯데리아의 미라클 버거라고요. 채식주의 버거입니다. 네,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떤 걸 시키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비건. 네.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이 때가 되면 이제 다 갖다 주는데 어떤 걸 제일 먼저 갖다 주던가요? 비건. 네. 비건 신청한 분들 제일 먼저 갖다 줘요. 네.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원래 비건주의자들이 대접받고. 네? 그럼 성경은 그렇게 우리 보고 먹고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입맛이 이제 어떤 거에 쪄들어 있어서 잘 이게 쉽지 않더라도 조금씩 자꾸 변화를 시도하면서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식이 왜 좋은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이걸 듣지 않으려고 해요. 육식을 하는 사람이 채식인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50% 이상 높아요. 심장병, 고혈압, 유방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육식으로 인한 사망자 통계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심장과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에 85%가 육식을 해서 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세계보건기구에 이미 다 나온 통계예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60%는 고기를 많이 먹었던 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전염병, 당뇨병 다, 물론 우리가 치료하는 여러 가지 항상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당뇨병도 보면 50%가 사망자 중에 50%는 육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채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정신적에도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보십시오. 이미 170여 년 전에 건강개혁자 엘렌 화이트는 치료봉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측면은 되지 못한다. 자신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바로바로 먹어서 내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고기 안 먹겠죠. 그런데 맛있거든요. 더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육식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병들어 가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소를 뒤져봐도 비타민 B12는 없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고기가 비타민 B12가 그렇게 많은데 소고기는
뭘 뜯어 먹어요? 풀 뜯어 먹는다고요. 네. 풀 뜯어 먹는데 어쩌면 이게 비타민 B12가 제일 많습니까? 네. 다 그런 거예요. 단백질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섭취할 수 있다고 이미 예전에 하버드와 로마린다 대학에서 이미 다 연구를 끝냈습니다. 채식해도 절대 단백질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여기 예능 프로그램에 이 누구예요? 갑자기 김정국. 이 김정국 한번 발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가 왔는가 하면은 그렇죠. 통풍이 왔어요. 이 통풍의 타격을 이제 받아서 슬리퍼를 신는데요. 이 육식을 하면 우리 몸에 이 요산이라는 게 있는데 요산이 정상 범위 수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퉁퉁 벗는데 대략 6에서 7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요산 수치가 확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풍이나 기타 이런 질환들이 육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 기인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널리 퍼지는 암과 종양은 주로 죽은 고기로 살아가는 조잡한 생활에 기인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주셨습니다. 제발 너희들은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서 채식은 제가 충분하다. 어떤 영양소 결핍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건강개혁자 엘레너 화이트도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거 먹고 살면 돼 했는데 요거 먹고 사는데 뭐가 부족하면 그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하나님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은 더 확실해요. 영어 표현. 영양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고요. 여러분 그 2021년도 이 하버드 대학은 사람들이 껌뻑 죽어요. 최고의 이 대학 이 하버드에 뭘 발표했어요? 당신이 오래 살려면 6가지를 잘 실천하십시오. 건강한 채식 식사, 맛을 음미하며 꼭꼭 씹어서 먹고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잘. 우리 여러분 재림교회 의사 중에 한 분이 실제로 하버드 이 대학에 가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 장수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뭐 수업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박사님이 그러더래요. 당신 이 아드벤티스트 아니냐? 재림교회 아니냐?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여기 왔느냐? 이런 식으로 묻더래요. 하버드 대학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이 건강의 원칙들 이미 이 집단은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왜 여기 배우러 왔냐스로 오히려 묻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이미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한국에서는 이쪽에서는 뉴스타트 또는 저쪽에서는 뭐 셀레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이 덴마크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요 고기를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식만 했어요. 고기를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게 오히려 화가 뭐가 된다고 복이 된다고 전화위복이 돼가지고요 지난 18년 동안의 경우보다 34% 사망률이 감소했어요. 맨날 감자, 밀기울, 녹색 채소류 이런 것들만 먹었는데 그리고 당뇨병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못 먹어서 채식을 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훨씬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역사의 통계가 있습니다. 네. 채식의 유익을 단체로 경험한 국가가 덴마크예요. 네. 에이, 뭐 어쩌다가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한 나라뿐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도 있어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사한 일이 노르웨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5년 동안 국민들이 거의 채식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곡류와 감자와 채소와 5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는데 심혈관 계통의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물론 전쟁이 마치면서 다시 고기를 수입하고 육식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사망률이 높아졌지만 한때 이들이 느낀 게 그거예요.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아, 육식이 아니고 채식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건강의 원칙대로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 씹고 이렇게 씹으면서 식사하세요? 아니요. 입안에 그냥 음식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넘어가기 바쁘죠? 그냥 국수 같은 거 훅훅 하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빨리 먹으면 그게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 하나 잠깐 좀 보시죠.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10분 미만이 약 53%로 절반을 넘었고 15분 이상 먹는 사람은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속도에 따라 식사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5분 내 식사를 마친 사람은 15분 이상 식사를 한 사람에 비해서 평균 110kcal를 더 섭취했는데요. 밥 공기 3분의 1을 더 먹은 셈입니다.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식사를 짧게 하면은 더 많은 열량을 내가 섭취하게 됩니다. 네. 한국인 평균 식사 시간이 5분 아니에요. 그냥.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오랫동안 최소한 한 20분 이상 좀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현대 의학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170여 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라. 여러분 식사 시간이 부득불 아주 얼마 짧게 없어요. 시간이.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식사량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있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래서요 이 건강개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100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0번까지는 씹어보십시오. 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건강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에 순종할 때 달리는 열매가 건강인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강 법칙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 법칙에 대해서 어쩌면 철저하게, 어쩌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상세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 법칙을 잘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대로 따르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장수의 비결 제대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배웠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건강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멘.